네, 성도들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님 댁에 살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양치를 하고 물을 한 컵 마셔야 하는 게 그게 마셔야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독소가 가득하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머님의 규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것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또 새로운 규칙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는 야채를 무조건 먼저 먹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최근에 다시 생겨나서 그래서 요새 열심히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고서는 껌을 판매하거나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서 껌을 씹는 게 발각이 되면 그게 거의 벌금이 무려 80만 원이나 부과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더 황당한 법들도 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가게 되면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귀를 뀌면 잡혀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몰디브 잘 아시죠? 몰디브라는 곳에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게 관광객이 된다 할지라도 잡혀가거나 혹은 심하면 추방을 당하기까지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 가정마다 정해진 룰이 있고 도시마다 나라마다 제정된 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법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해도, 내 마음에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좋든 싫든 그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이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무슨 법을 지켜야 하죠?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우리는 또 다른 어느 나라의 백성인 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작은 가정에도 그에 맞는 규칙이 있고 그곳에서 지켜야 하는 룰이 존재하는 것처럼, 도시마다 나라마다 지켜야 하는 법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분이 정해두신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두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분명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에서 혹시나 하고 고민하던 부분을 살짝 건드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지금 더 노력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본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인생 가운데 열심히 행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어떤 공적과 선행을 확인받고 싶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에서 주신 그 율법에서는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니, 그럼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이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지켜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약의 율법을 너희가 완벽히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 행동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빈 껍데기만 남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공로를 나타내는 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뜻은 그 안에서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불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아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악행, 잘못,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보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아본은 아바라는 단어에서부터 생겨난 것으로, 그 아바라는 단어는 구부러지다, 비뚤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들의 길을 굽게 하다라는 뜻의 아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모습,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행동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길이 아바, 즉 비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결국 원래는 바르고 원래는 곧아야 할 것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행동이 비뚤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비뚤어진 행동을 통해서 결과까지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올바랐던 그 언약이 구부러지고 뒤틀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행동하며 죄악된 모습과 결과를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볼펜을 한 자루 생각해 보시면 정상적인 볼펜을 우리가 들고 그 볼펜을 들고 자를 대고 그 볼펜 위를 쭉 그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까요? 어떤 선이 그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자를 따라서 쭉 그었으니까 일자로 똑바른 선이 그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볼펜의 끝이 휘어져 있다거나 혹은 볼펜을 들고 있는 제 팔이 엄청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볼펜을 잡아서 자를 대고 그걸 쭉 긋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답을 하신 거, 네, 대답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볼펜의 끝이 휘어져 있고 제 팔이 그것을 고정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예쁜 숫자를 예쁘게 그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원래 상태가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1부터 10까지 우리가 예쁘게 쓰고 싶어도 우리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져서 완벽하게 그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화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열심히 그리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게 예쁘게 그려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구부러지고 뒤틀림으로 인한 부정적인 행동과 결과까지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놓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맞춰주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족시키셨고 완벽하게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려도 숫자를 반듯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행위가 우리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 원하셨던 삶의 열매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마음에서부터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기 위한 그 어떤 티켓이나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에 나오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끝이 휘어진 볼펜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휘어진 펜으로 1부터 10까지 바르게 그리는 게 어렵지, 그렇다면 2부터 10까지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그려줄게. 그러니까 너는 단 1 한 가지만 한번 그려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1이라고 하는 그 숫자 하나도 너가 혼자서 하기에는 힘드니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테니 한번 네가 그려볼래?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다른 나라의 특이한 법들에 관해서 보았는데요, 그 법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껌을 씹지 말라, 방귀를 뀌면 안 된다라는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 가만히 있으면 규칙을 어길 일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으니까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자 이 땅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모든 천국 헌법의 결정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성도의 징표, 성도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사랑의 결과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물이 가득 담긴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가득 담긴 컵에 동전을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그렇죠. 제가 안 넘치니까 여쭤봤을 겁니다. 이게 물이 가득 찬 컵에 동전을 하나 넣으면 이게 넘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하나 넣고 2개 넣고 3개 넣고 해도 생각보다 이게 물이 넘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넘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물컵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물이 볼록 솟아오르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물이 서로를 꽉 붙잡고 있어서 넘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이 쉽사리 넘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 용어로는 표면 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표면 장력이라는 게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앞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만 손을 잡고 서로만 교회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교회 밖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넘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 표면 장력을 넘어서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교회를 넘어 메마른 이 땅 가운데로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사랑을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흘려보낼 한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교육부서 전체 출석 주일 이 전도지입니다. 혹시 가지고 가셨는데 나눠드렸는데 벌써 나눠주셨나요? 네. 아니면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혹은 받기는 하셨는데 나눠줘야지 하고 받았는데 아이들에게 아직 다가가서 건네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랑인 척 꾸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살아 숨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를 넘쳐 교회 밖으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한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매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만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의 메마른 영혼들의 가슴을 적실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만 교회 가운데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의 메마른 영혼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갈급함을 전해야 되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의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영혼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아가고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들과 하나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과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기 위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